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처에 있을지라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참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기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중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하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158장, 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시
부지고 구로나의 높은 무게 나도 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의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주님의 고난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 보험 기도한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유형의 예물과 믿음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능력으로 채우시되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든 심령들, 그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큰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영광 돌리시도록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대신함을 누리며 살자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너무 고난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렇게 돼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을 줄여서 주님의 대신함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제목을 맞춰 붙여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은 대속물로 우리를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여기서 대속물이 뭐냐? 대신 속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속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대속 제물이죠. 대속하기 위한, 대신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대속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물질, 모든 물질을 다 대속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이 대속 제물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값을 다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신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속한다는 것은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빚갚을 속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죗값을 갚아줄 그런 속죄하는 거예요. 속하는 것입니다. 또 종이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 때 그 팔려간 그 값을 갚아주고 종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게 대속한다,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처럼 이제 대속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 이걸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구가 다 뽀개져도 믿어야 됩니다. 모든 나누이 천지가 다 무너져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로. 이런 대속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모든 첫 태생은 나의 것이다.
그 모든 첫 태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속해야 된다, 대속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들이 출애굽 13장 13절 이하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태생은 누구냐면 모든 장자들,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짐승으로 말하면 이제 첫 태생이죠. 맨 처음 난 그런 그 새끼겠죠.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걸 내 것이라 하느냐? 바로 주님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모든 당시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 있어서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데는 그 모든 첫 태생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산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들 가운데 또 첫 태생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유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안 믿으면 모세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 정말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 살게 되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때에 살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살렸다. 그러니까 다 내 거다. 이렇게 그때부터 내 거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양의 피를 통해 살려낸 그 모든 것들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첫 태생이 내 것이어서 다 대속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대속을 했는데 어떻게 대속을 했느냐? 대신 속했느냐? 레위인을 구별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레위인들이 제사장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입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다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장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레위인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가. 민수기 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33장 41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숫자가 22,273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장자들의 숫자가.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밖에 안 돼서 273명이 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게 되면 이제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계씩 속전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속전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다 대속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살아났죠. 그러면 첫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가진 모든 짐승으로 다 대속하게 하신 것, 대신 속하게 한 거예요. 그 표현이 민수기 3장에 보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철저히 대신해서 속해서 그냥 그 공짜로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니 22,273명 중에 22,000명 되면 대충 넘어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반올림도 안 되잖아요. 작은 숫자잖아요. 그건 그죠? 근데 273명도 대속을 해야 되고 속전을 내야 되고 대속하는 속전을 내야 됩니다. 속죄라는 것은 대속하는 금전을 갖게 말합니다.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5세계씩 내서 이제 그들을 다 해서 레위인에게 주라. 아론에게 주라 해서 주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대표적인 대속이죠. 그러나 실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것이죠.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아니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 22,000명이 다 필요했는데 그리고도 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 한 분은 첫 아담에 해당되는 것이고 첫 아담의 모든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일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숫자로 우리 오늘날 70억의 인구인데 어째 70억의 인구를 예수의 한 피로 다 예수님으로 다 대속될 수 있겠느냐? 아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장자 22,273명을 다 정말 대속하게 해서 2만 명의 레위인을 다 대속물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점 찍어 놨는데 아니 예수님 한 분으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성경은 바로 첫 아담이 범죄한 모든 이후의 인류들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세상 끝에 세상 끝에 오셨다고 표현하거든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것, 대신 속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대속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속했느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죄악을 대속한 것이죠. 갈라디아 1장 4절 보면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1장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죽기까지 주신 거죠. 또 베드로서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위에는 죄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분명히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게 된 헛된 행실, 다 죄와 허물과 죄악을 다 대속하려고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서 3장 18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대신함에 초점 두고 오늘 설교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단번에 자기를 죽으셔서 이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죽어야 될 그것을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렇게 대신하신 대신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효력이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 속에 주님의 그 대신함이 고스란히 효력이 나타나서 은혜가 되고 그 고스란히 효과가 나타나서 능력이 되고 고스란히 효과와 능력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큰 정말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대신하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나 봐. 우리 주님이 죽으셨나 봐. 오늘이 죽으신 날이래.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대신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정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그 마음이라도 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정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잘나도 정말 이 세상의 앞에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세상은 엄연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다 세상이 허무하고 헛되고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말도 그렇게 당시에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정말 더구나 주님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막 살아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대신함을 확실하게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모든 것들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정말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담당하신 그 모든 효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나타난다면,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꽉 막혔는지 회개해야 되는. 아니, 그렇게 살길래 30년 살았는데요. 30년 동안 막힌 겁니다. 30년 동안 막힌 그 구멍을, 막힌 것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게 그러려니 30년 그러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뚫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정말 지금 거둬가지 않으신 것은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할 기회를. 그걸 끊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뚫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대신해 주셔서 짊어지시고 대신해 주셔서 담당해 주신 그 효과와 효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워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한번 그 1절부터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에 띄워놓을 테니까 함께 읽으시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철저히 대신함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 된다면 이제는 정말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회개의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끌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표시로 죄를 뒤집어 씁니다. 죄를 뿌리면서 내가 회개 안 하면 이쯤 죄처럼 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제 그렇게 회개한 대신에 드디어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또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희락을 주시는 거죠.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대신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회개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화관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주님이 그 근심 덩어리를 다 대신 짊어지셨고 주님이 그 슬픔을 다 담당하셨고 주님이 그 모든 회개할 것들을 죄를 쓸 것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혜택과 놀라운 효력과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화관을 쓰게 된 것이요. 그 효력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찬송의 옷도 입고 또 희락의 기름도 부음받아서 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7절도 말씀 나오는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봉을 배나 얻으며 수치 대신에 봉을 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능욕 대신에 몫이라고 하는데 분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맞는 분복입니다. 분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신 수치를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 벌거벗고 그 채찍에 맞고 온갖 수모로 다 당하시잖아요. 그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배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배나 얻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능욕을 주님이 얼마나 능욕을 받으셨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하면서 옆에 함께 주구하는 자에까지 비아냥 소리며 능욕을 받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말하는 건 쉬운 얘기겠죠. 이렇게 능욕을 받았지만 능욕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분복, 몫을 다 받아서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들이 땅에서 갑자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주의 분복을 땅에서 갑자이나 받고 영원한 기쁨까지 있어서 즐거워하시는 데 되었다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능욕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능욕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완전케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대신, 분명히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꾸며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조명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했다. 여기 짧은 이세 두 구절에 벌써 몇 번이 나옵니까? 5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또 얼마나 많이 대신 나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아주 그 14절부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4절 또 15절도 나오고요. 16절도 이제 쭉 나오면서 계속 나옵니다. 뒤에 보면 18절부터 또 나옵니다. 대신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봐야 되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고 우리가 마침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 대신에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셔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것을 우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누리면 주님이 안 짊어지셨던가, 주님이 짊어진 게 분명하다면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아직 뭔가 어딘가 0.0000mm라도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0.000mm 떨어져 있어도 이게 죽은 거예요. 우리 목을 0.000mm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전기는 전자파가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전기가 흘러가는 것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전기는 조금만 가까이 0.00mm 가까이 되면 붙지 않아도 전기가 전자파 때문에 흘러가면 조금씩 흘러갑니다. 약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흐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진액도 조금 떨어져 있어도 아래에서 위로 흘러갑니다. 그 질간부, 목간부를 통해서 물간부와 이게 체간부를 통해서 흘러가서 붙더라고요. 또 껍데기도 이렇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은 잘려지 그렇게 0.00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 대신해 고난받으신 것, 대신해 담당해 주신 것, 대신해 짊어진 것, 대신해서 하신 모든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정말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을 짊어지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짊어지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대신에 짊어지신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대신할 말은 안 나오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찔린 것이고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해서 상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는데 죄악을 대신해서 그분이 상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부유하신 자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짊어지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짊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이 모든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대 교리적으로만 알고 주님이 그렇대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끝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경험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증하고 그것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는 순교하는 자들만이 신앙을 지킬 때가 곧 조만간 올 것입니다. 이제는 뭐 순교하는 자들 그런 신앙을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철저히 주님이 이와 같이 대신해서 짊어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알아야, 자기 것으로 체험이 되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으면 계속해서 그 체험한 것을 기억나게 간증시키고 또 간증시키고 간증시키는 거예요. 기억나게.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은 정말 그런 경험이 많죠. 여러분 부모님이 살짝만 기도해 줘도, 아프다가 하더라도 기도만 해주면 낫습니다. 안 아프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준 거, 기도해서 고쳤다는 거 알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너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다 했잖아. 기억하지? 기억시켜야 되죠.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어릴 때 기억이고 어릴 때 경험이지만, 맞아,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그게 이 기도네 진짜 즉각 나왔어.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다고 해서 진짜 기도했는데 즉각 기도가 끝나서 다 나왔어요.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요. 조금 전에 진짜 아팠는데 하나 안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계속 그걸 기억시키고 또 기억하도록 계속 했는데, 벌써 이제 그렇게 하기 한 달 넘게 했었는데 그 한 달 전의 일인데 또 잊어버리고 또 안 했네요. 또 계속 기억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체험으로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경험으로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교리로 아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알아야 된다. 좋습니다. 잘못하면 말씀 붙들고 안다는 것이 잘못되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간증의 결실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체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체험이 없다면, 말씀과 관계된 체험이 없다면, 말씀과 연관된 경험들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순교할 자리에 가서 부정할 수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정말 순교하기까지 우리의 주님의 대신함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대신 우리에게 정말 짊어져 주시고 담당해 주신 것을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고 체험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심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 땅에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육신적으로는 같은 사람일자 같은 피를 흘리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만큼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신 그 모든 것들 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된 성도가 된다면 그들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신함을 짊어지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을 대해도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육신은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쟁이를 따라 보게 되면 우리는 롤러코스터 타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변덕쟁이를 따라 쫓아가다 보면 정신없는 겁니다. 그저 육신을 보지 육신대로 알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 그들을 알고자 하지.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함을 알지 못할 때는, 주님께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 걸 알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 안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알았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그냥 행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그저 주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랐던 거죠. 육신대로 알았던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몫 잡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은30에 다 그가 정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것들을 확실하게 힘입어서 나아가게 된다면 육신대로 사람을 보지 않고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않고 육신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육신대로 사람을 우리에게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을 따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짊어진 모든 것들을 알므로 육신에 따라 보는 이런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참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이 대신함을 짊어짐을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해서 마침내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서 나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바람직하게 사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15절 보면 이런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이익대로 살지 않고 이제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18절 이하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리스도를 대위하여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 말씀이죠. 주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또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부탁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케 하는 직분은 모든 성도가 가진 공통의 직분입니다. 어떤 세상의 교회에서 집사라는 임명, 다른 어떤 임명을 안 받아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가 오늘 처음 나오셔서 예수를 믿어도 그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부탁하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루고 지키는 것이죠. 또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잘 충성스럽게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서 4장 1절 이전에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직무를 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베풀어 주신 것들을 따라서 화목케 하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너희를 권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또 가서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는 다 담당해 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다 그가 모든 것을 위하여 그가 대신 죽으셨죠. 대신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계속 진행시켜가는 거죠. 화목케 하는 일을 계속 진행시켜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켜가기를 주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2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정말 사신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버림바가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로 1장 25절 그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뽑지 않습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가룟유다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하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면서 제 아들이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신하여 주님이 사신이 된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신시킨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혀 그 제일 뽑아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저 피하기만 하면 되고 빠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 직무를 버리지 마시고 철저히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자들이 막 서서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관리들이 나타나서 저들을 조용하게 너무 시끄럽다 조용하게 해달라고 예수께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대신해서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돌들도 대신 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대신 정말 이렇게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두시고 이 고난주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대신하심을 철저히 누리고 정말 힘입어 살되 내가 이제 그 주님의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대신 또 화목케 하고 대신 또 화평케 한 일에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을 맡아쓰고 우리는 버림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돌들이라도 주님은 대신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깊이 되새기며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알므로 정말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정말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모든 것, 대신 담당하신 그 모든 것의 효력과 효과가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짊어지신 모든 것 대신하여 담당하신 그 모든 것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또 슬픔 대신에 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대신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리하여 주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중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영광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고난주간 특별 예배,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온라인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또 함께 또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힘있고 또 그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